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동할 때가 되면 이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무모한 것 같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편안하고 안전한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도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굳이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 이렇게 편안한 길을 포기하느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정적인 분들의 논리도 일리 있게 들립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순조롭습니다. 편안합니다. 이외에 어찌되었던 우리 주일 예배도 좀 안정적으로 드리는 것 같고 교회 건물들도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각종 모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는 일을 굳이 뒤엎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에 만족하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혹은 우리들의 삶은 거기까지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전한다는 것,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우리 아기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서 있기조차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넘어졌다 일어나고 휘청거렸다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마침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지금 겨우 중심 잡고 서 있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겨우 균형을 잡게 되었는데 걷기 위해서는 이 균형을 오히려 깨야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첫 발을 앞으로 내디디려면 균형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성장을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서 있기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님들은 설 수 있게 된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자꾸 넘어지기만 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시은아, 시은아 이러면서 옆에서 이름을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불러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서는 절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힘든 일들을 지나야 하지만 그래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움직이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도전하지 않는 교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편안함과 안정을 기꺼이 포기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교회, 위험을 감수하는 교회,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기다리자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부족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첫 발을 떼었을 때 그 길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안정된 목적지에 도달해서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다 해왔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엇은 일이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일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도전하는 것,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나아가는 일이 반드시 계획 없는 그런 불안한 삶, 무모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A라는 곳에, A라는 직장은 월급도 많이 주고 그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B라는 직장은 월급은 비록 작지만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 환경이 되게 좋습니다. C라는 직장은 월급도 작고 환경도 아주 좋지 않은 직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직장 선택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뭔가 제가 꼬아는 것 같죠? 잘 모르겠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가장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은 넓고 깊은 큰 길에 있지 않고 좁은 길에 있다고 하면서 월급도 가장 적고 환경도 가장 안 좋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C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선택합니다. 월급도 많고 환경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 당신은 C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물음에.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든 길, 어려운 길일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나는 월급 많이 주고 환경 좋은 아주 누가 생각해도 좋다는 A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A라는 길을 선택을 해도 내게 주어진 길이 C라면 C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C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A를 향하라고 한다면 나는 A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하고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에게 권면했었던 그 사람은 그 기준이 세상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늘 힘들게 어렵게 삶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이거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월급이나 환경 등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이나 이런 환경 등의 선택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좁은 길, 험난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삶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도록 원하시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시도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큰 영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기존에 하는 것 다 포기하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 과거에 저에게 직장에 C를 선택하라고 권면하셨던 그런 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예비해 주신 길이 A일지 B일지 C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경험에 의하면 삶의 원칙들을 돌아볼 때 위험을 감수하는 일, 그런 삶의 도전이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원칙들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요즘 우리 청년들, 기독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간혹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에게서 좋은 배우자를 추천해 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신앙 있는 배우자를 택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찾아보고 생각하고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각 지부에서 이렇게 연락해 갖고 막 서로 찾기도 합니다. 참 열심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목사님들이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복음 전도 차원에서라도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회를 평생에 한 번 사용하게 되는 그런 선택에 사용하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불신자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신자로 만들어서 결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혼인 우리 청년들과는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 있습니까? 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때론 안주하고 있는 내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현 상태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도 합니다.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기도하니까 그와 관련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탁 마치고 났는데 그 집사님이 바로 전화가 와요. 내가 어느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관적이지 않느냐고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일,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일,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런 계획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감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이것이 과연 바른 해석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바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건축에 매진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가진 수고를 다해도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은 아니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교회를 건축할 때라고 몰아가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 잔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일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찌됐든 이루어지니까 말입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교회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고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같이 가보았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둘러보면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확신이 들면 건물 오퍼를 넣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을 하시든지 무엇이든 좀 시도해 보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었는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다른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두 번 더 경험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교회를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역지로 사역지를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행동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과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는가, 믿음으로 행동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 건축을 리빌딩을 하는데 그 업자가
돈을 다 들고 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몇십만 불 되는 돈을 다 갖고 그냥 잠적해 버렸습니다. 상실에 있을 때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동하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도전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지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거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그 꿈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죽이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며 우리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사회들, 기업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꾸고 있는 꿈 그 이상을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 비전을 향한 구체적인 꿈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큰 꿈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되면 크게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에 이미 헌신하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할 일을 찾고 있는 사람,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가급적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나 비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이 비전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조금 나중에 하는 것은 좋겠다는 등, 조금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는 등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에 있는 기본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 비전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재정의 부족은요, 시작을 그럼 막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고 가능한 자원들을 다 모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환경까지도 조성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전을 혼자 이루는 것은 힘이 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요, 힘을 나누는 것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면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지 않고 함께 듣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일은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고, 재정적인 부분, 사역에 헌신한 동역자들 모으고 그 함께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구성원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함께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죽이는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단지 기술과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치가 다른 사람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론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방향이 바뀌는 등 변질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모을 때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도 모았고 그림도 함께 그렸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는 행동할 일만 남았습니다.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딛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에 대한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도 하고 현지 상황도 전해 들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잘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선교를 좀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훈련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마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장은 멀리 있는 우리 선교지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고 비전 트립이든 단기 선교든 가까운 지역을 선교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전방에 있지는 않습니다.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현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엔 헌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선교에 대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다음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 중에 교회를 합치고 벨리 한인 장로교회 이름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진행할 때는요, 점검하는 시간, 평가하는 시간,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중심 가치를 가지고 지나온 시간들은 저에게도 무척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해온 일들, 부족했던 일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해 오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때론 하나님의 비전을 진행하다 꿈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의 결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뿐입니다. 대부분의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씨를 더 많이 뿌리면 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씨를 뿌리면 그 가운데에서 더 많은 씨가 좋은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길가에 떨어진다든지 돌밭에 떨어진다든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이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은 비전 그 이상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며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을 거둬내고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들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